제가 해마다 5월달에는 가정에 대해서 세 번 설교를 하고는 했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부부관계에 대해서 세 차례 이제 설교를 했는데, 올해는 제가 2번 설교했고, 이제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5월 29일 날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이 세미나를 진행해 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처럼 사도행전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1차와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떠났는데요. 1차에서는 이 갈라디아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갈라디아는 터키라고 하는 나라이고요. 2차 선교 여행에서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지금 마게도냐, 아가야 이쪽 지역은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그 인근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에서는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3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결과 에베소만이 아니라 온 아시아, 이 당시 아시아는 참 조그만 아시아였어요. 이 소아시아 일대가 복음화되는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필생의 수건이 하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필생의 수건은 당시 전 세계 중심이라고 일컬어졌던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땅 끝으로 여겨졌던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는 스페인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려면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이 선교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이 서쪽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유럽으로 가는 것을 좀 잠시 뒤로 밀어놓고 동쪽으로 갈 것을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동쪽으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평생의 수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상 최고의 가업을 뒤로 연기하고 동쪽으로 간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그만큼 시급하고 또한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다로 가서 우리가 그들을 작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에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여기 밀레도라고 하는 것을 잠시 만나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여행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어떻게 목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가를 설명하고 너희도 나를 못 받았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행펴라. 모대함의 사명을 간절히 당부하고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작별하게 되었다. 여러분 작별하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안녕, 빠이빠이 합니다. 잘 가세요. 다음에 또 만나봅시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작별한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는요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원해서 작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신이나 의지에 의해서 강제로 헤어지게 되었다, 작별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들은 좀 더 같이 있고 싶은데 좀 더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교제하고 싶은데 배가 출항하는 시간이 되어서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해서 마지못해 서로 아쉬운 마음을 주고 남기고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작별한다고 하는 말이 아포스 파워라고 하는 말인데 말씀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검을 띄어서 딱 달라붙어 있는 이 두 가지를 말씀이죠. 떼어놓다, 떨어지게 하다, 갈라지게 하다, 찢어지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작별을 하게 될 때 어떤 외부의 강한 힘에 의해서 어떤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정말 떨어지기 싫었는데 강제로 떨어지게 되었다, 찢어지게 되었다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별하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영적으로 깊이 연합되어 있었고 너무나도 사랑으로 하나 된 그러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생명샘교회가 우리 예수님과 이런 관계 속에 누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과 영적으로 깊이 연합되어 있는 관계, 그 무엇으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사랑으로 늘 하나 된 관계, 이런 관계를 사모하시고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담임 목사와 우리 모든 주님들이 영적으로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와 더불어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 연합되어지는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관계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다시 한번 좀 보시겠어요. 바울이 성서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밀레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스와 로드와 바다라를 경유해서 말씀이죠. 이 두로에 가게 됐는데 이 항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 연안 이 해안선을 따라서 가는 항로가 있었는데 이 항로는 말씀드리죠. 비구죠. 해안선을 따라 가는 항로이기 때문에 안전한 항로였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것이죠. 멀리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드리죠. 이 바다에서부터 두로까지 이 지중해 대한복판을 직선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위험한 길이었지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이 직선 코스를 통해서 이 바다라에서 저로 가게 되었습니다. 약 이 배를 타고 700km나 항해해야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700km를 되는 먼 거리를 배를 타고 항해해서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됐는데 이 두로에는 말씀드리죠. 기독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이 교회는 예루살렘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큰 핍박이 일어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진 성도들이 두로에도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도함으로 이방인 교회 두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에는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두로에 교회에서 일주일간 머물게 되었는데 이 두로 교회의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에 있는 명령, 성령의 영감으로 예언하는 자들의 말씀이죠. 성령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큰 위험을 만나게 될 것을 예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 다음에 하더라라고 하는 말이 덧붙여 있지 않습니까? 하더라라고 하는 말이 레고라고 하는 말인데 맞습니까? 이 문법이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레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명령하다, 확언하다, 선언하다 이런 뜻입니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명령하며 선언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로에 있는 몇몇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성령의 영광을 그렇게 예언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거부한 거예요. 나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것은 아무리 좋은 의도가 사도 바울에게 있을지라도 결국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것을 거부한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지도를 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로에 도착하고 나서 이곳에서 한 일주일 동안 있고 난 다음에 이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에서 1박을 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이 가이사랴에 이제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강의하면서 한번 설명드린 일이 있는데요. 가이사랴는 헤롯이 가이사랴에게 헌정한 도시입니다. 헤롯은 로마의 유학파로서 늘 로마를 동경하다가 시저가 자기에게 하사해준 땅에다가 로마식의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시저에게 헌정한 후에 그 이름을 가이사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로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는데 처음에 가이사라로 가게 되었을 때는 한쪽으로 내쫓겼다 이렇게 생각해서 몹시 실망한 마음으로 오게 되었는데 막상 가이사라에 도착한 이후에는 말씀이죠. 너무나도 어안이 공공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라가 로마를 본따서 만든 도시인데 오히려 로마보다 더 동작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면서 이 가이사라의 마음이 싹 빼앗기게 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라에 대한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러한 해안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아직도 이 가이사랴에 있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유족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로마의 원형식 경기장을 본따서 만든 것인데 지금도 지중해를 바라보는 그 맞은편에 이 원형 경기장이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가이사랴로 우리가 갈 수 있겠는데 마음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다음에 이곳에서 빌립 집사의 가정에서 여러 날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출된 7명의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사도행전 마지막에 나타난 것은 바로 가이사랴였어요. 사도행전 8장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은 나중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최종적으로 도착한 것이 가이사랴인데 이제 한 2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20년의 세월 가운데 이 빌립의 말씀입니다.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아마도 처음에 가이사랴에 왔을 때는 현역 단신으로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간에 20년 동안에 가정을 이루게 됐는데 그의 딸이 4명이나 되었어요. 다 처녀로서 성령의 영감으로 예언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의 딸들은 여자 선지자로서 들도록 생존하여서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들과 사건들에 대해서 증언함으로써 고세 사람들에게 크게 존경을 받았다. 역사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름날 동안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때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에게 성령의 영감으로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스크린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아가보의 예언을 매우 듣겠습니다. 그는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국이 분열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는데 야고보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신의 수족을 묶고
뽐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와 같이 묶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빌립의 집에서 하가의 예언을 들은 여러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갖고 사도 바울에게 막 울면서 호소하게 되었어요. 당신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토록 위험하고 내 힘을 강하게 밝히는 게 어찌하려고 하느냐? 절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울면서 하소연을 하게 되었어. 강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사도 바울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번에도 두 번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를 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려노라. 성령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예언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도 각오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완강하게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불순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성령을 거역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먼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연합되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로의 제자들과 특히 빌립의 집에서 만나는 아가보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를 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단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예언을 들은 다른 형제들이 단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무나도 위험한 일을 당할 것이 걱정되고 염려되어서 그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은 것뿐이죠. 따라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자신에게 큰 위험이 닥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뜻에 목숨을 걸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자신의 목숨까지 걸면서 위험하게 그지없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일까요? 그것도 평생의 습관입니다. 로마로 가는 것을 뒤로 연기하고 사마라로 가는 것을 뒤로 연기하고 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그가 소원한 것일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왜 바울이 자신이 예루살렘 방문을 그토록 소원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목적은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하나된 연합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길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본래 전 세계의 교회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런데 스데반주가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들어서 복음을 증거하여서 이방인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아서 1차와 2차와 3차 선교에 걸쳐서 터키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또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많은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 교회가 생겨났지만 교회는요 어디까지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이방인 교회의 어미와 같은 교회였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자 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다른 교리와 또는 전통 때문에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요 대부분 예수님을 믿어도 구약의 율법 조항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맞지만 안식일을 준수하고 할례를 하고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이 정결의 식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로서 올바른 삶이며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더욱더 구원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이방인 교회들은 구약의 율법 조항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며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으며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와 같은 교리나 전통의 차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개인적인 관계에 놓여지게 된 것을 너무나 마음 아프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돈 많은 모 부부가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연회장을 빌려서 칠순 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돈이 많은 재벌급의 어르신들이었기 때문에 사회 각층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이게 고간 대작들이 다 참석해서 이 노 부부의 칠순을 나서 축하하고 선물과 하와를 엄청나게 갖고 와서 노 부부의 칠순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 부부는 이 엄청난 칠순 잔치에서 그리 얼굴이 밝지는 않은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 노 부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말씀입니다. 재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대립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큰아들이 주관하는 이 잔치에 참석하고 있는데 이 노부부가 이 조금 있으면 말씀드린 둘째 아들이 주관하는 이 칠순잔치에 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칠순잔치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관광객들의 축하와 선물을 받았지만 이 노부부는 조금도 기쁘지를 않았습니다. 이 노부부의 마음을 진정 기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두 아들의 화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풍기병이 들어서 교회가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와 빌립보와 이 고린도 교회 등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구호제의 헌금을 전달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들의 이 대립된 관계를 청산하고 이 두 교회가 하나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었고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 공동체 하나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터키와 소아시아와 유럽을 복음화한 사도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고 로마에서 순교함으로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전 세계에 그의 이름을 따는 교회가 수도 없이 널려 있습니다. 세인트 폴 처치라. 바울 서신을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다시
환생해서 지금 지구에 오게 된다는 말씀이죠. 내 이름을 딴 교회가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자신을 주제로 해서 쓰여진 박사 논문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나? 아마 스스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섬겼던 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연금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었지만 자신이 직접 전달함으로 두 교회의 하나됨을 회복하기를 그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이 구제연금을 전달하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런 사도 바울이 구제연금을 전달할 때 사실 그가 오해를 받았어요. 저 사람이 말로는 구제연금을 전달한다고 하지만 저 돈을 자기가 이마에 펴게 하려는 것은 아닌지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로 사도 바울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런 오해를 가지면서 자기의 목숨을 갈아야 되는 큰 위험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그 구제연금을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가서 성령으로 두 교회의 하나님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의 대표로서 자신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고 결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분열된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며 살았어요. 그는 교회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며 헌신하며 섬겼던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칼빈은 루터 이후 꺼져가던 종교개혁의 불씨를 되살릴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의 위협을 완성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사상은 400년 이상 서구인들이 성찰했던 철학과 교육과 법제와 정치와 문학과 음악과 예술과 경제 등의 영역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신교 지도자였던 칼빈이 죽기 한 달 전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겠습니다. 내가 했던 일들은 실상 가치가 있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나의 약함에 대해서 항상 기로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칼빈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자신의 무덤을 만들지 말고 어떠한 표식도 남겨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유언을 합니다. 제네바의 구린개혁자 베자르 칼빈은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그보다 더 겸손하게 초라하게 산 사람이 어디 또 있는가. 그는 진실로 모방하기도 어려운 경건한 삶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참된 지도자는 자신을 낮춘다. 지도자가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게 될 때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샘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관사 우리 모든 중직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 내 분열 아니겠습니까? 분열의 원인은 또 무엇입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관사인데 내가 교인의 주인인데 이와 같은 교만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40년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어떠한 상태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인들이 50년 지천명제라고 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60년 이순이라고 했는데 듣는 귀가 순화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화가 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교회의 중직들은 나이에 걸맞은 또는 직분에 걸맞은 영적인 성숙과 인격의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내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내 중직들이 오늘 학생에 새겨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생명은 하나됨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을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생각했고, 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큰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긴 것처럼, 중직은 교회의 하나됨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29일부터 우리 성경생명과 공연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어제 잠깐 저희 마음을 나누었지만, 이 풍년을 준비하면서 마음 너무 부담됩니다. 이 교육자들이 무슨 부흥사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왜 한다고 얘기했을까? 부흥의 안에 누가 뭐라고 해서 언제 한번 해볼 수도 못하면서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주일 설교도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매주 간신히 근근히 하고 있는데, 이 부흥성회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내가 이거 한다고 나섰을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말이죠. 그러나 제가 왜 이런 마음, 왜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부흥성회 하고 있을까? 제가 생각합니다. 이 마음 들더라고요. 이 교육자들이 무엇으로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에요. 또 내가 은퇴하게 되면 언제 내가 또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언제 또 부흥회를 할 수 있을까? 은퇴하게 되면 누가 나같은 사람 부흥사로 초대를 해갖고 설교하도록 하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너무 한편으로 부담돼서가 엉뚱이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소망이 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번 부흥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 교육자들만 부흥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 우리 중직들, 우리 성도들에게 순서도 맡겨드립니다. 성가대는 이 첫째 날 성가대 또 우리 특성, 순서 크게 맡겨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부탁받는 말씀인데 부담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섬기는 기회를 갖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고 은퇴하게 되면 누가 우리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또 주겠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담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교회를 섬기시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될 때,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이 있게 될 때 교회가 하나로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생명생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실 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두 번째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진중한 성령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5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 나로 인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 되게 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이 구제 헌금이 받을 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당신들이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기도 부탁을 통해서 섬기는 것이 때로는 섬김을 받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아니라 은혜 반대되는 상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구제헌금을 이방인 교회들에게서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내가 목숨 걸고 찾아갔어요. 이방인 교회 형제들이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당신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전달하게 될 때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였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이방인 형제들이 저들도 살기가 어려울 텐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군두푼을 모아서 갖고 왔으니 이들이 한 분에 저들의 사랑이 저들의 마음이 묻어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헌금 받아서 힘을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헌금이 약간 잘못하게 되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존심에 상처가 되는 일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목요일 저들이 건방지게 우리를 구질한다니 이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우리는 저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제와 섬김은요,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을 만한 일이 되지 못하고, 구제와 섬김의 기도로 철저히 준비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도 받은 바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흥회를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면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할 때 정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은 변변찮은 사역자들이 말씀을 증거했죠. 기도로 준비하게 될 때 이 모든 봉사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러한 사역의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섬길 때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언어 행세를 신중히 하면서 조심하면서 교회를 섬겨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 면세점이 막 세워지고 있어요. 백화점 내에서 명품관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품을 관리하는 이 매니저들에게 일종의 나름의 원칙이 있다. 고객들의 기호나 필요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저사람들에게 꼭 맞는 것을 이렇게 추천합니다. 이런 것들 또는 맞습니다. 이 고객들이 오게 되면 절대로 내 자랑을 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식 자랑한다든지, 그래서 손님의 자존심을 상처내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정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건 파는 사람들도 이렇게 조심하면서 물건을 파는데, 하물며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신중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에게 돈 자랑,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이런 세속적인 거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교회를 섬길 때 내 것으로 내가 교회를 섬긴다. 내 지식과 내 물질과 내 은사와 내 잘난 것으로 교회를 섬긴다 하면서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나 자신을 높임받고, 내가 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 받지 않으시고요, 성도들도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러한 섬김이나 봉사를 보면서 은혜를 받기는 가장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래서 오직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 높아지고 주님만 낮아지는 이러한 봉사와 섬김이 될 때, 여러분들 이러한 것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들도 은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의 원리, 겸손한 섬김과 신중함은 가정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하나가 되게 하시면서 결혼식을 준비하시면서 결혼식 주례사로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어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을 하노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이 땅에 오심으로 그의 아내 즉 교회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은 교회의 모형이며 가정은 작은 교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생명이 하나님의 뜻이 가정의 생명 또한 하나됨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하나됨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부가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것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구성입니다. 더 많이 물려주는 것이 여러분의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부가 하나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부가 하나로 연합할 때 그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하나님을 위해서 남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섬겨야 됩니다. 직장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며 바로 가족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 또한 남편을 내조하며 자녀들을 양육할 때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가정에서 서로 섬길 때 조심하고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우자라 할지라도 함부로 말해서 서로의 자존심에 상처가 되는 말은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을 분노케 하는 말도 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하듯이 우리 나라와 민족도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영국의 한 이코노미스트가 우리나라의 통일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한 1조 달러 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는 따지게 되면은 1200조 아닙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그 이코노미스트가 그 기사에서 하는 얘기가 북한의 광물 자원 지하조만 따져도 10조 달러면 10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통일하게 되면 대박이 많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노동인구가 감소하게 되는데 통일되면 북한의 양질의 노동인구를 얻기 때문에 임금 문제도 일소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통일은요 계산기 두개를 가면서 이게 비용은 1달러인데 통일하게 되면 광물만 따져도 10조 달러가 되고 그래서 이거 통일하게 되면 대박이나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에 지금 중국 안에 있는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통일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로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이루어는 가는 가정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며 여러분들 모든 선임에 신중함이 있어야 되고 언어 행실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조심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생명생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그러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청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인내하신 은혜 주시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은혜가 되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와 이웃을 섬기는 우리에게 신중함과 언어 행실에 조심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와 같은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공성회를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교회가 회복되는 공성회가 되시고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보내치며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죄 없는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생명생명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통일과 복음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죄 없는 길을 섬길 때 쉬리 감사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와 이웃을 배려하면서 순종한 마음으로 아버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청년이 하나님께 다 받으신다는 것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가는 아버지 은혜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20절부터 30절까지 진행되는 공성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교회가 회복되어 하나가 되는 귀한 집회가 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런 은혜 소중한 님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열애하는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물과 승리와 구제와 주정함과 세련심과 아버지 원리민과 창을 쌓고 헌납을 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한사람의 모든 성도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